데살로니가전서 2장.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2번, 8번, 9번, 3번 말합니다. 그것은 모범적인 목사, 즉 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복음,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구약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되었고 그의 매장과 부활도 예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신비롭게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의 위로운 영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오늘날 영원한 삶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2장의 끝에서 다시 휴거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아십시오. 그들의 사역은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이미 고통을 겪었고 부끄러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반대 속에서도 복음과 신비를 여러분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즉, 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갖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곧 인간의 죄를 위한 그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입니다. 구약성서와 다니엘의 연대기에 따르면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폴은 항상 편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모두 13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했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구속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씨에서 났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룩함의 영에 따라 본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영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도직을 받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믿어야 할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곳은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된 곳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리이다. 시편 16장 10절. 그러니 그는 부패를 보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할 것이다. 또 다른 예언은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아. 깊은 물이 나를 삼키게 하소서. 그리고 구덩이가 내 입을 닫지 못하게 하라. 시편 69장 15절. 그래서 구덩이는 그에게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이 우리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티모시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믿을 만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니 죄인 중에 제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들의 지도자이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죄인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원한 삶, 곧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의 나머지 지체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시험하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언제나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탐욕의 가면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바울이 아첨하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은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동기나 거짓을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진실을 전파할지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서 아첨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은밀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첨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당장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에서 구세주가 약속된 첫 번째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너희 사이에 적이를 두리라. 그것은 뱀이거나 사탄과 여자이며 당신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후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때입니다. 사탄과 뱀, 브루스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기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왕자이다. 루시퍼가 여기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7주와 62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69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자, 곧 오실 왕자, 거리는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6절에 나오는 어려운 시기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7주 후와 62주 후, 그러니까 69주죠. 그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로부터 며칠 후, 나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끊어질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피로 시작하는 왕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장래에 세워질 성소가 될 것이요 그 끝은 홍수로 말미암을 것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함이 정해졌을 것이요 그는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배교한 이스라엘이고 일주일 중간에도 배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는 7년간의 환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대를 누가 선언할 것인가?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요구했던 세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잘려나갔는데 다니엘서에서처럼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는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해 산자 이 땅에서 죽었고 그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하며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자라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지만 때가 차서 이르러서야 바울은 다니엘의 490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처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받은 자들의 사역자가 되셨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셨으며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사역자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여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5, 8과 9. 8. 그러므로 예언 속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상 왕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은 과연 실수였는가?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들의 타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돌팔매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 기회가 있는데 이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여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우리 집단 안에서 영생을 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에 불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몰락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고 그들의 몰락이 이방인들의 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리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부활하게 되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클까요?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이니이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12명은 이스라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25년에 보게 될 겁니다. 11장 25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눈이 먼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시면 더 이상 이방인은 없고 아무도 천국에 합류하여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요, 우리는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첨꾼이신가요? 그러므로 환난 중의 적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전개됩니다. 미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에는 적그리스도인 사악한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게 땅에서 왕국을 소유하는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평화롭게 와서 아첨으로 왕국을 얻을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 그래서 그는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아첨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녀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글쎄요,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거리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되 이가 본 그 여자는 창녀들의 어미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7년간의 환난 동안 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이방인을 통치할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말을 전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약 네가 내 십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제사장 나라에서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네요. 피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리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그러므로 그 작은 무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 덕을 널리 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12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제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저를 따라온 자로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거듭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두 번째 오셔서 왕국에 앉으시면 여러분도 12보 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매튜 19장 28절. 그러므로 12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 제사장으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동안 세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죽지 않으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해요. 출애굽기 30장 21절. 그래서 그들은 물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럼 계속하기 전에 뭔가 놓친 게 있는지 살펴보죠. 그러면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한 일을 당신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제 우리의 장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짐이 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유럽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명예나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호사로서도 여러분 가운데서 온유했습니다. 공유하다. 유모는 자식을 잃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였나니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애쓴 것을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언급한 마지막 두 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말씀에 젖을 먹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성서를 보면 처음에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희생적으로 바치듯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 사역을 멈추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 휴거로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바벨탑에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만드셨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창녀들의 어머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단일 세계 정보와 단일 세계 종교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그 신비와 휴거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말한 내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소리쳤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 여기도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바울이나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회당에 왔습니다. 테살로니키의 유대인들은 질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원래는 반대였지만 그렇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왕국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 묻힘, 그리고 부활을 직접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거치거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거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이요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2절. 그래서 은혜의 분배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접목되었거나 삽입되었는데 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의 사울이나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이 두 현현 사이에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까지를 은혜의 신비 또는 분배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들은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지상왕국의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있는데 이 책은 바울의 일행이 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행전은 일종의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천년 통치를 세우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글쎄요, 왕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성경을 사용하여 같은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집단, 곧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레아의 회당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수준에 있으며 같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기관,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 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사역, 화해,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 그러므로 10절에서 너희는 증인이요 하나님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온전하고 정당하고 흠없이 처신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명하였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각자를 격려하고 강화하고 지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걷도록 하였습니다. 산책은 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도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아마도 갈라디아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감동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 위견, 상상, 그리고 쓸모없는 거짓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한 무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살게 하신다고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영을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을 아는 자니라. 너희도 유대인들이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동족들도 같은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는 유대인들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로 인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이교도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족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 교회들을 따랐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하려고 노력한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은 모든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과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하며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항상 죄를 채우려 하였느니라. 분노가 그들에게 극심하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메시지를 방해했는데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해서였습니다. 진노는 7년간의 환난과 재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였고 불못에서의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교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받지 못했지만 믿는 남은 자들은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이스라엘 집단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안드로니코와 주니어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지상의 왕국은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쓴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은 6에서 9까지이고 갈라디아서 2장은 7에서 9까지입니다. 좋아요. 17을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동안 얼굴로는 여러분에게서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욱 간절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곧 나 바울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노라.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마음으로 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을 다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여행 계획을 막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사탄의 방해를 피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막고 그 사람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담아 여기로 가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기쁨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도 그분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스럽게 그것이 모두 그들의 기쁨이며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대답합니다. 왕관은 우리가 모방을 통해 배우고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을 기억하여 그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였습니다. 모든 신자가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자 기쁨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0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일을 했고 사랑의 수고를 했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불못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자들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는 우리의 패턴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몸, 곧 새로운 창조물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란 성령을 받아 위로움을 얻었고 휴거를 약속받았다는 확신에 찬 기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5가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 쌓아둔 소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르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올바르게 나누어야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사고를 낳고 그 결과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봉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진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오른쪽 나누기.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 성경입니다. 초자연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컬러로도 나오지만 흑백으로도 나옵니다. 첫째와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연구 안내서를 올바르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올바른 구분을 위한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니면 트레저 헌트 3권 세트를 읽어서 해설을 빠르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3부로 나누어 다룬 책인 바울 서신 연구 안내서도 있는데, 이 책은 바울의 서신 13통을 모두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우리 책의 대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컬러 또는 흑백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는 그들이 신이 비밀을 알도록 도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어 그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에서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yandbenny.com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에서도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엑츠구그레이스@gmail.com 됩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가즈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